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6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지난번에 첫 시간 한번 했는데 그때는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것을 공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말로 번역할 때는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구역성경, 제일 처음 나온 구역성경에서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꿔서 이게 길도자를 써서 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를 닦는다, 도를 찾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찾는 거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란 무엇인가? 도, 덕경. 도경과 덕경을 합해서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은 도를 찾아야 된다. 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도사라고 하고 도통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을 높이 알고요. 도를 깨달은 지경을 최고의 경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인이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이 많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 의인이 없는 나라는 이 대재앙, 대환난 속에 던져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세요. 우리 인도네시아의 축구 감독이 이번에 이렇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 태국이고 이런 나라들에서 그냥 그분을 모셔가려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모셔가려고 이렇게 다니고, 베트남에서 이번에 김상식 감독이 그 스리킥컵 우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영웅이 되고 막 난리가 났지만, 우리 박항서 감독 때에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좋아하더니 하룻밤새 바뀌어가지고 박항서 감독 월급 깎아야 된다, 월급 다 내놔라 이래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만뒀는데 다 배반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이 민주당 야당 놈들이 야단들을 쳐가지고 무슨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데는 씌워서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내란죄는 빼달라고 그런 짓도 하고, 내란은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 권력을 못 잡은 놈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 그런데 실상 행하는 거를 보면 이 민주당의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내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고요. 더더구나 부정선거 이게 다 탄로가 나게 되면은 저놈들은 줄줄이 감옥에 가야 되고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고요. 우리 우매한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길이 아닌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지에는 갈 수가 없는 거고 복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목표한 지점에 가는 것에도 길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받는 길이 있어요. 저주받는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을 찾지 못하면 저주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은 이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길이란 대간절 어떤 길들이 있는가, 무슨 길인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타코마에 와서 큰 집회를 했는데 하룻밤밖에 안 했어요. 그때 집회의 제목이 내가 곧 길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길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이거 다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요, 엉뚱한 데 가서 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다.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시편 122편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죠. 시편 84편 5절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에 이르는 큰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광야에 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홍해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 어떻게 강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강 바닥에 육지의 길로 해서 건너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길을 자꾸 찾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길은 인간들이 찾는 길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신령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 그것이 곧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 승리하는 길, 복받는 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도 없다. 다 이런 말씀하고 같이 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것, 권세를 잡는 것, 이런 건데, 권세 있고 돈 있으면 뭐래요? 몸이 병들면은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많이 남겨놓으면은 자식들 자꾸 싸움질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원수되고 세상 사람들에도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길 찾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에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길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광야의 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길, 이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자를 만날 수 있고 곰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에는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내가 사자와도 싸워 이겼고 곰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저까지 골리앗 같은 인간쯤이야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도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놀라운 길입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깨뜨리시고 박살을 내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달게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고난 좀 주세요, 나도 십자가를 주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기도,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용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들에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지상 낙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죽어서도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달게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당 이 내란범들 말이에요, 내란의 수괴 이놈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될 거를 다 알고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청소를 하실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 남북이 통일될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도 무너집니다. 시진핑이가 멸망하죠. 푸틴도 전쟁 저렇게 계속되고 피폐해지고 이제 푸틴도 멸망합니다.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권력을 영구히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독재자들,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인간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달게 지고 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가 있는 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워낙 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맞서서 싸웠다가는 자기가 박살이 나게 생겼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 버리자. 이게 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종류의 인간들. 그래가지고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도 아니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는 잘못된 길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종교란 다 같은 거 아니냐? 다른 종교를 평화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성도 제3의 성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성적으로 차별하면은 안 된다.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잘못된 자들을 두어하고 그들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 세력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강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군대를 안 가죠. 안식일교도 마찬가지 집중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종교의 자유를 갖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면서 징집을 면제해 주자고 그러는 자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들도 나오고 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고 이렇게 재산을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전쟁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안 하려고 해봐야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용감하게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뭔가 잘못된 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굴러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길인데 그래갖고 내 생각으로 길을 바르다 그르다 하고 판단해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영광로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형통하는 길이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길을 잘 따라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축구
팀을 이렇게 우승을 하도록 다 만들어 줬어도 이 인간들은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이 놀지 않습니까? 그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반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는 저쪽 민주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도 이게 하나가 아니죠. 다 깨집니다. 이렇게 남을 배반하는 자가 특별히 자기는 배반 안 당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말고 인간들이야 잘못된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반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에 이르러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